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어두워진 혼탁한 이 세상에서의 살아가는 삶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과연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붙들고 어떤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땅을 온전히 구원하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초림 예수님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완성, 재림, 창조와 그 완성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복음서에는 여러 비유로 설명합니다. 지난주에도 몇 가지 살펴보았지만 이들 비유는 각각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두 종의 비유가 있죠.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주인이 올 때를 준비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깨어서 기대함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또 우리는 열처녀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그 신랑이 올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기다릴 때 기다림에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릴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는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러한 준비가 바로 이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 앞에 그 오실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준비한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자칫하면 준비하는 것 자체에 그냥 몰두함으로 무엇을 준비하는지를 잊어버리고 살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신랑이 온다는 사실에만 치우쳐서 막상 준비해야 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사이에 긴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긴장하고 이 둘 사이에 균형을 맞춰야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마지막 날 심판에 대한 일부 가르침은 이러한 덕목들의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예언을 잘못 다루는 이들은 과장된 언어로 사람들을 깨어있으라고 권고합니다. 그러면서 두렵게 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맹목적으로 잘못된 사상, 신앙을 따라가게 합니다. 그들이 가르칠 때는 보통 기다림과 또 기다릴 때 그 성실함으로 준비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은 뒷전으로 두고 그냥 자기들의 목적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그리고 염려하게 하는 것이죠. 기대가 지나치게 강조되면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 그 인내하는 시간에 대한 것은 보통 잊어버리고 묻혀지기 마련입니다. 바울 당시에 그 초대교회도 다시 오실 주님, 곧 오실 주님, 그 재림을 기다림에 있어서 이 필요한 모든 상황, 그 덕목들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 그 성도들이 겪고 있는 그 불균형을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 주님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너무 집착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시간에 대해서 언제가 될지 추측하고 토론하는데 자기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지나칠 정도로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는데 우리가 지금 일하고 가진 이 직업이 무슨 소용이 있고
또 삶을 계획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식의 생활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극단적으로 나간 사람들은 그래서 결국은 직업도 놓아버리고 일도 하지 않고 이제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임박한 그리스도의 재림만을 대비한다는 교인들이 많아진 것이죠. 바울이 이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또 계속 그런 생각을 가진 우리들에게 만약 그 생각이 있다면 주님의 재림을, 주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 오시는 그 시간까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분명한데 영혼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영혼의 시간의 한 부분인 것이죠. 그런데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을 책임 있게 살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이 순간 오늘을 책임 있게 살아야 하는 부름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늘 마주해야 될 삶의 도전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는데 7 항목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분류는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시간 속에서도 변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성도들의 올바른 삶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 주님 오실 그날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자의 올바른 삶이 무엇이냐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16절에서 18절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이걸 그대로 지키면서 살기는 불가능하죠. 우리가 세상을 다 떠나 수도원에서 생활한다 하더라도 이 말씀대로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혹시 잠시 기뻐할 수는 있지만 항상 기뻐하기는 어렵습니다. 잠시 기도할 수 있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어렵죠.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지만 모든 일에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민입니다. 갈등입니다. 실제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떻게 보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일상의 문제로 같은 고민 가지고 일희일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나 부담이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는 기쁘지 않지만 기쁜 척이라고 또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쁘지 않으면서 기쁜 척 하는 거, 이 위선이죠. 위선이 습관적으로 일어나면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그리고 율법주의는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런 충고를 한 것입니까? 바울이 세상 물정 모르고 우리의 현실을 모르고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라고 우리를 닥달하고 그렇게 우리를 푸시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울 자신도 이런 충고가, 이 명령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 그런데 이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 명령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명령은 예수의 오심을,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그것이 바로 준비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취해야 되는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명령이 얼마나 간단 명료합니까? 뭐 더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초점은 기뻐하라가 아니라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에 인해 우리의 기쁨은 환경에 따라 좌우되거나 어려움 때문에 방해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신약 성경에 기록된 이 기쁨이라는 것은 기쁨 하나로만, 기쁨만 강조되지 않습니다. 기쁨이 쓰일 때는 종종 슬픔이나 고통과 함께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반대인 것 같은데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이것과 같이 간다는 것이죠. 사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그들의 삶 가운데 이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분은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이 주신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가진 기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곳의 핍박으로 인해 바로 베레아로 쫓겨난 곳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던 자입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다면 그들의 삶에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 기쁨은 신비한 기쁨입니다. 성령이 주신 기쁨으로 그들이 말씀을 받고 바울 일행과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게 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그런 불운한 환난의 그 상황 속에서도 초자연적인 기쁨, 그 영혼의 만족을 얻게 하십니다. 이런 기쁨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뿐만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여러 곳에서 설명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도 고린도서 4장에 보면 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은 그것 모두를 능가하고도 남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줄 것입니다. 기쁨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참된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에 초점을 맞추려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기쁨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 그 소망을 붙들겠습니다라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진 기쁨은 그 모든 상황에 대한 의도적인 반응입니다. 저는 예수의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우리가 이 기쁨을 선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는 명령이 그대로 순종되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건에 따라서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 명령은 우리의 기도하는 자세,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관계와 책임에 대해서 변함없는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책임하고 그냥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잘못된 그것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맡기듯이 흘러가듯이 살아가는 삶, 편안함만 추구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며 사는 삶입니다. 이렇게 책임을 지고 유지하는, 변함없는 자세를 유지하는 사람은
자주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구와 찬양과 감사를 포함해 많은 것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자의 삶, 주의 오심을 날마다 잊지 않고 기다리는 삶, 이 삶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입니다. 이 명령은 기도를 그만두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는 한평생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하며 주의 도움을 구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그리스도의 주권을 신뢰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주권, 그 섭리를 신뢰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 가운데,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경험, 내 지식이 아니고 내 기분, 내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통제하시고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당황스러운 일이 올 때도, 우리가 불평할 만한 모든 상황, 조건이 있을지라도 저는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이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명령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감사하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생겨나지 않습니다. 어렵거나 고통스러운 상황이 몰려올 때 우리는 쉽게 감사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해도 감사라는 이 명령을 수행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뜻을 함께하면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선을 이루시고,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과감하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우리에게 충고할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우리의 삶의 원리, 이 원리를 붙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또 다른 충고 하나는 19절에서 22절에 나옵니다. 19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별하고 선한 것을 취하십시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피하십시오. 첫 번째 충고였던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충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적인 충고라면 반면에 두 번째 단락은 초기 바울 당시의 그 기독교의 특별한 종교 현상을 배경으로 한 것입니다.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는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현상은 열광주의라고도 하고 또 은사주의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일부 기독교인들은 열광적인 성령운동에 심취했습니다. 방언과 신유와 예언 등등이죠. 이런 운동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구체적인 현상으로 경험해 보려는 시도이죠. 일단 겉으로 특별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큰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고 그리고 주님 주신 은사대로 우리가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바울은 이런 놀라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자랑하거나 잘난 척하지 말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을 위해 사용하라고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이 본문에서도
바울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죠. 바울이 처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단 성령과 예언을 부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신비로운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한번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냥 지성으로, 머리로, 우리의 생각으로 관념적인 신앙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에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 기적, 그것이 동반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놀랍게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또 바울 사도는 거기에 덧붙여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분별해야 한다. 선한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소멸한다는 불을 끄는 것이죠. 성령님을 우리가 거절할 때,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 깨닫게 하시는 그 능력과 의와 심판을 무시할 때 성령님의 불길이 소멸됩니다. 그것뿐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의심과 분노와 부도덕한 삶의 모습, 그 행동으로 인해서 그분의 능력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스스로 친히 자신의 불길을 끄실 수는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우리가 불을 껐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시는 그 성령의 일을 우리가 억누를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께 속한 사랑, 기쁨, 평안, 그러한 그 은혜와 자비를 거부할 때 성령님을 소멸시키고 성령님을 근심케 할 수 있습니다.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그분의 인도하심과 깨닫게 하심을 거부하고 억누를 때 우리는 성령님의 불길을 꺼뜨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기 멸시한다는 단어는 한국어로도 굉장히 강한 단어이죠. 그런데 원어도 굉장히 강한 인상을 주는 단어입니다. 상대를 마치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대하는 것, 그 의미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행하지 않으므로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으므로 성경의 이 메시지를 무시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예언을 멸시하는 가장 두드러진 일이 될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행동은 성경을 기록하도록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기록된 이 인도하신 그 성령님을 우리가 소멸하고 예언 자체를 멸시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우리의 은사가 다른 사람들의 은사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은사와 사역을 무시할 때 역시 이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의 말씀 앞에 이 예언의 말씀, 다시 오실 주님 대망하며 기다리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늘 깨어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무시하지 마시고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비추고 회개하고 우리가 깨어지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분별하고 선한 것을 취하십시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피하십시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 공동체는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영적으로 혼탁한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도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는 그같이 보이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판단한다, 분별한다는 것은 지성적인 활동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우리의 신앙, 기독교 신앙은 무조건적인 열광, 은사, 그 기적과 같은 것이 아니라
지성적인 요소가 강합니다. 지성주의는 아니지만 지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이라고 해서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신 초월적인 그 강림을 통해 완성될 영원한 생명, 절대 생명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좋은 것이 무엇이고 선한 것이 무엇이고 악한 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책임이 우리와 우리 여러분 각자에게 있습니다. 성령과 악령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별이 물론 쉽지 않습니다. 좋은 것과 악한 것 구분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안에 두 사람의 갈등, 다툼, 싸움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A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 말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B의 말을 들어보니까 B의 주장도 옳은 것 같습니다. 누가 옳은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로 주장이 다르고 나름대로 일리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좋은 것과 악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으로든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긴 하겠지만 완전한 해결책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우리의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바울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 자신도 때로 불안할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도 흔들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른 삶을 분별하며 선한 것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질문 앞에 이 대목에서 바울이 오늘 본문 23절을 왜 기록하게 됐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기록된 것이 유일한 답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23절은 하나님께 우리를 지켜달라는 기도이자 축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야만 우리는 흠없이 보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다 흠이 없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 가지 명령과 교훈을 지시한 다음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올바른 삶, 세상과 다른 구별된 비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과 희망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우리 기독교는 이를 악물고 노력하거나 고행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노력과 책임이 요구되긴 하죠. 무책임한 건 아니죠. 우리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고 노력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삶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주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삶은 세상과 구별된 삶, 더 고상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삶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이 어두운 세상, 정말 진흙탕 같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고상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끌어올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대로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화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 앞에 엎드려 주를 영접한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만이 온전하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거룩한 것은 거룩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 목적에 따라 하나님이 구분해 두신 거죠. 우리가 거룩한 것은 거룩한 목적을 위해 쓰임받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지키시고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면에서 온전히 거룩하게 하려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영, 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흠이 없게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이 기도를 통해 이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성격과 우리의 내면의 영적 생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포함한 우리의 온 전 존재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거룩한 주권 안에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할 때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 흠이 없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살아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도 여전히 지어져 가는 존재이죠. 근데 바울이 이렇게 기도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냐면, 바울은 우리 중에 아무도, 그리고 바깥에서 그 누구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고발할 수 없기를 바라는 그 자신의 소망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삶이 안 되도록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구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제목 아닙니까? 교회가 다시 한번 이 흠이 없게 하나님의 지켜주신 보호하심 아래 더 이상 손가락질 받지 않고 그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이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24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이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 24절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확신을 줍니다. 우리는 결코 버림받지 않을 것입니다. 믿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떠받쳐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능력과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능력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씨름하고 갈등할지라도 그 씨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란다는 것은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공짜로 무언가 얻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행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좋은 것과 악한 것을 구분할 수도 없고 항상 기뻐할 수도 없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도 없다는 분명한 사실에 대한 인정이자 고백입니다. 또 우리는 그렇게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다고 하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에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실제 일상은 날마다 실수하고 시행착오를 겪죠. 우리의 믿음 생활도 늘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분별이 필요한 상황에 있죠. 내 자신에게 실망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또 다른 사람이 미워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하루아침에 다 해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영원토록 그분의 그 고유한 능력으로 우리를 흠없게 보존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성탄의 기쁨을 누리며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분별하고 거룩함을 지키며 살 것을 권면하는 이 명령,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영혼의 시간 가운데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날마다 지키며 소망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